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책의 저자 하승환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 않은 것들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께 번제를 살펴보면서 예배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과 그리고 내위기의 시작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지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의 모양으로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듯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리고 내위기는 이런 문제를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밖에 있는 모세를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든 장소에 임재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이라 초대하신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죄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만남의 장소를 구별하셨고 레위기에서 만나는 방법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요구하시지요. 누가 구별되어야 합니까? 내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 많이 차려놨으니까 많이 드시고 기분 좋게 내가 원하는 물질과 안녕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물질과 안녕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별되어 사는 것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한 물질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구별하신 성막 안으로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을 초대하고 계실까요? 왜 만나고자 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거지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식히시고 비단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 왕과 같이 높이 올려주신 것이죠.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시며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히신 이 정결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방법과 절차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날 수 없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한번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에덴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다시 찾아오시지요. 새로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입히신 정결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다시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과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까지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제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레위기에는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방에 울타리를 치시고 에덴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교제의 장소를 세우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 울타리를 치시고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다시 교제하자라고 청원하시지요.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집을 짓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여시면서 그 영광으로의 초대장 가장 첫 줄에 하나님은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든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아담이란 인류,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남녀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생축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가축으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가축이라는 것은 야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새끼 때부터 정성껏 키운 흠 없는 것만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초대장에 적힌 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레위기에는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물론 자원에서 언제든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먼저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번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후에야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번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정해진 순서와 방법으로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정해진 방법으로 올려놓고 온전히 태워 드립니다. 따라서 번제는 대속을 위해 자기를 대신할 동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언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하신 계시에 의존해야만 거룩한 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번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면 번제의 그 제물이 되는 대상은 반드시 자신이 키우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새끼 때부터 키우면서 흠 없는 것으로 고르고 골라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가장 좋은 가축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이 어떤지 흠이 없는지 살펴보지요. 그래서 흠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인정을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한 짐승을 직접 죽입니다. 안수하는 의미는 보통 죄의 전가로 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안수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곧 내 자신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 짐승이 곧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지금까지 예정을 가지고 소중히 키운 가축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짐승이 흘리는 피가 내가 흘려야 할 죄값이며 자신의 발 앞에 죽어 엎드려진 짐승의 몸이 내 몸이라는 사실을 제사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되새겨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피와 몸이며 동시에 내가 죽어야 할 나의 몸과 피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순결하신 주님은 죽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뿐만 아니라 매 예배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인 후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냅니다. 각을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조각내고 갈기갈기 찢긴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설령 의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모든 힘줄과 근육이 끊어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제물이든지 피는 제단에 전부 뿌려야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니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되는 피를 전부 흘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제사장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모두 얼마나 침울하고 참담했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제물은 더 이상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에 들어갔음을 확인시킵니다.
생명이 되는 피를 다 소멸함으로 완벽하게 죽었음을 확증합니다. 처참하지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런 후 제단 위에 모든 육체를 태워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이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를 대신한 제물의 모든 것이 태워져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려진다 말하고 있죠. 드려졌다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른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된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영광이 십자가 보혈에 의해 거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면 너무 설레일 텐데 혹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대통령이나 연예인보다 못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는 창조주를 만나는 영광의 자리이며 영광의 시간입니다. 보혈로 죄값을 치른 그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통해서만이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활짝 열린 하늘 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대속의 피를 확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매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번제는 단순히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아닙니다. 까다로운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의존해서 철저히 여호와를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은혜는 훗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비 그 자체가 아닙니까?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주고 죗값을 치르듯 온 인류의 가치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죗값을 넉넉히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초대받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예배는 철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짐승 제사는 사라졌지만 예배에 있어 그 의미, 그 정신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하죠. 그 예물은 내가 손수 수고하고 기른 것을 넘어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나의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찍힌 그 짐승의 고기 덩어리처럼, 날개가 찍힌 새처럼 제사장이 놓으면 놓는 대로 피를 다 흘려서 그 어떤 생명의 기운조차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복음 안에서 깨닫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영광으로 초대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요셉 케이보가 어머니께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지요. 어머니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왕복 6시간도 아깝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익숙함에 속아 드렸던 예배는 사실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구원의 기쁨,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아 만왕의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은혜에 대한 황송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셨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자신의 육신조차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잠시 땅에서 빌려 쓰고 되돌려 줄 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욕심부리다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다한 찬양과 영광입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번제의 마지막은 태워짐으로 끝이 납니다. 태워진다라는 것은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삶, 이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는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제사입니다. 정하신 방법과 절차가 무시된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은 고사하고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매주 드린다는 그 익숙함에 속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은 영적 주유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너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마음 깊이 주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예배를 통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인한 사람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주일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영적 주유를 하셔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번제의 완성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십자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이 영광의 자리를 경홀히 여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귀한 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은혜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예배합니다. 영광으로 초대하신 나의 왕께 우리의 삶의 제사를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높이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